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몇 주 전 쉬는 날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잠실에 가서 석촌호수를 한 바퀴를 걸으면서 바람을 쐬다 온 일이 있었습니다. 햇볕은 따뜻했고 바람은 꽤나 쌀쌀하기는 했지만 그런대로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주변을 보니 곳곳에 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었고 벚꽃도 작게나마 조금씩 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제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봄이 오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정 계절이 이르기 전에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란 개나리와 분홍 벚꽃을 보면서 봄이 오고 있음을 느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팔레스타인 지방에 봄이 찾아오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난 싹에서 여름이 되면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무화과 나무에서 난 싹을 보면서 봄이 왔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곧 여름이 찾아올 것임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31절을 이야기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31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난 모습을 보면서
곧 여름이 올 것임을 알게 되는 것처럼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데 이 징조를 통해서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올 것임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할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르기 전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일어난다는 징조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앞의 문맥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본절의 말씀을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든 인류 역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음을 반드시 드러나시도록 경고하실 것인데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33절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벼이 듣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머지 않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며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들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최근에 미얀마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지요. 혹시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등골이 옥삭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 곧 오시려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노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날을 얼마나 마음으로 바라고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오시는 것 같지 않으시고 아직도 오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마음이 식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고단한지요. 매일 쳇바퀴 도는 듯 반복되는 바쁜 일상, 대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 것인지 다 알 수도 없는 정신없이 지나가는 시간들, 그 속에서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기는커녕 우리 자신의 삶 하나도 가누면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이라고 불리우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한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겁주시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둔하여진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며 기다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이유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술 취함으로 인해서 방탕하게 행동하는 것과 하루하루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만 언급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을 결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결국 영적인 삶에는 무관심하고 육적인 삶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쏟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둔하고 무감각해진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얼마나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 더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삶을 살라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장차 다가올 심판을 피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실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고대하였던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을 꼭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하여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쉬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에는 감람원에서 쉬셨습니다. 그런데 감람원이 어떤 장소입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던 곳이 바로 감람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감람원으로 향하셨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습관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습관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더 습관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정신없고 바쁘시더라도 꼭 습관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예수님과 교제를 깊이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싹을 보면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러다 곧 주님 오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약속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늦지 않도록,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부어지는 공포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생토록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붙들고 살았던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고 그토록 고대하였던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그분과의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생을 누리며 안식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일 것입니다.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날에 우리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시며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하여서 깨어있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고 고단한 인생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고 고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며
습관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셨던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날 우리 주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안식할 수 있는 영광의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